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안식일 날 바리새인의 그 리더인 지도자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 초대해서 그 집에 가가지고 음식을 잡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실수와 허물이 없는가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잘못하는 일이 없는가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실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 수종병이 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배가 부풀고 몸이 부풀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그러자 그들이 잠잠히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고창병 들린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딸이 운물에 빠졌다면 안식이라고 해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율법적인 조항으로 사람을 얽어맬 것이 아니라 네 아들이 물에 빠지고 어린 딸이 우물에 빠졌다면 얼른 건져내지 않겠느냐? 내 우양의 새끼가 우물에 빠졌다면 너는 그걸 건져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이니까 우양이 그저 슬피 울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외면할 것인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죄 가운데서 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 사람을 보고 내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겠느냐 하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그들은 아무 답변을 못하고 백성들은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청받은 그 자리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인데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눈치 노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 상석에 앉지 말고 제일 말석에 가라. 상석에 앉았다가 너보다 더 높고 존귀한 자가 오면 주인이 와서 형제여 미안하지만 저 자리를 비워주고 내려앉으라고 하면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이겠는가. 오히려 네가 말석에 앉았다가 주인이 와서 아니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이리로 올라 앉으시지요 하면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참 네 자신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명예롭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 자기를 초청한 바리새인 두령에게 말하기를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무슨 식사 초례를 할 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그런 부유한 이웃을 초청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을 초청하면 너희를 도로 청하여서 네게 가품이 되면 네게 상이 없지만 오히려 참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 저는 자들, 앞을 못 보는 분들 이런 분들을 네 잔치 자리에 초청해라. 그리하면 그들이 이 땅에서는 뭘 대신 갚을 수가 없는 경제적인 어려운 공공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너희들에게 갚을 것이 없고 갚을 수가 없어 마음으로 너희들을 축복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들이 다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의인들에게 갚아주시는 그 축복과 상급으로 너희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던 사람이 말하기를 야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모시고 그 상에서 떡을 먹고 음식을 먹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런 비유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다. 그런 얘기를 주님이 주님이 들려주신 한 가지 얘기가 오늘 읽은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어떤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큰 잔치는 천국의 구원의 잔치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천국 잔치란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의 잔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따라하십시다.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영적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적 신부된 우리가 만나는 혼인잔치, 결혼식은 이 지상에서 가장 기쁜 그러한 잔치가 아니겠어요? 그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죽어서 또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천사들과 그리고 믿음의 그 선배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큰 기쁨으로 잔치를 하는 천국잔치, 구원의 잔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잔치에 참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받는 사람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부활 시에 이제 이 땅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참으로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갚음을 바라지 아니하고 섬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하늘나라의 부활 시에서 하나님 나라에 잔치할 때 갚아주리라 하니까, 이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그 나라에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위로하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했더니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의 잔치, 구원의 잔치를 하늘나라에서 베풀어 놓으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잔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을 때 첫째는 따라하십시다. 많은 사람을 초청하시는 하나님. 어디로 초청하십니까? 천국잔치. 할렐루야. 조금 어렵게는 어린 양의 예수님의 혼인 결혼식, 결혼잔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국잔치, 구원의 잔치, 하늘나라에서 기쁨의 잔치, 사랑의 잔치에 우리가 초청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복 있는가.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렇다면 너는 말하기를, 야, 부활해갖고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기쁨의 잔치를 나눌 때 그 자리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과 아브라함과 그리고 바울 사도와 베드로와 요한 사도와 함께하는 그 주기철 목사님, 소영한 목사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을까. 그래,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잔치를 준비하시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단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초청하신 하나님. 어디로 초청하십니까?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처형 장례 치르고 나서 또 시원성교회 우리 그 동서 목사님 총신대 신학과 저랑 같이 졸업했거든요. 동기인데 또 혼자 됐어서 안 돼서 가봤어요. 그래서 식사라도 같이 합시다. 식사하셨어요? 하니까 아직 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신방 갔다 오면서 이제 그 저녁 시간에 들려갖고 같이 가갖고 신선 설렁탕 갖고 설렁탕 한 그릇 먹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이고, 이거 막내가 21살인데 요번에 재수해서 그저 시험을 보는데 서경대학교 무슨 음악학부에 됐는데 서경대학교 자기 이름도 모르는 대학이라 마음이 좀 그랬다. 거기 집사님 그저 딸은 한세대학교에 갔는데 자기 아들은 서경대학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잘 들어보지도 못한 대학교에 들어갔다고 해갖고 자기 마음이 좀 안쓰러웠는데, 천국 간 사모님이 아마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하고 로비하고 힘을 좀 쓴 것 같다고. 왜냐하면 연락이 오기를 총신대에서 첼로 1명 뽑는데 합격됐다고 그 등록하라고 마지막 순간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신대는 우리 모교기도 하고 또 막내 아들이 후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신
우리 최영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 세상 무엇보다도 음악을 해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아무리 잘 나가면 뭐하냐.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그저 총신대 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음악을 하기를 엄마는 바란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워서. 그랬더니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좀 백을 쓰셨는지, 한 사람 뽑는데 아마 딴 사람이 한 사람 됐다가 걔가 포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저녁 7시쯤 연락이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빨리 등록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와중에도 위로를 받아서 힘을 그저 얻어갖고, 아이고, 그저 죽기 전에도 총신대 가서 음악을 하고 연주자가 되고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면 뭐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그러한 연주자가 돼야지. 그렇게 유언처럼 말했는데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이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얼굴이 환해갖고 힘을 얻어서 그 아내가 그 하늘나라 간 것 같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도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는 70, 80 잠깐 지나갑니다. 100년을 살아도 다 가는 것이죠. 한참 유행했던 영화 저는 못 봤는데 제목은 알아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세요인가, 건너라는 말인가, 건너지 말라. 그러니 할아버지가 오래 사셨는데 갔잖아요. 사이가 좋으셔도. 내용이 그렇대요. 할아버지 오래 사셨는데 그저 연세 많은데 세상을 먼저 떠나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걸 못 잊어하고 수십 년 동안 누렸던 사랑과 서로의 그저 격려하고 위로했던 그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라. 우리가 100년을 산다 그래도 남편이 먼저 가든지 아내가 먼저 가든지 아무리 사랑해도 먼저 가는 데가 일이 있고, 그리고 또 남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이 말한 대로 참으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여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지난날 하나님 없이 산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다만 예수를 믿고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여 그를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저 무슨 사법고시를 패스해야 천국 간다 그러면 우리 참 난감하잖아요. 기술고시에 합격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난감하잖아요. 그죠? 요새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고시는 다 어렵대요. 부동산 중개사 시험도 얼마나 사법고시에 출제되는 문제가 같이 나오는데, 시험들이 다 어려운데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늘나라 간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눈도 침침하고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저 기억력도 봐도 잊어버리고 들어도 잊어버리는데, 아니 사법고시 봐야 천국 간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난감하냐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하나님 등지고 산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그 선포가 되셨다는, 나를 위하여 성경대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여서 부활의 산소망과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참으로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구원의 잔치, 천국의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잔치를 베푸시고 사람들을 전도를 통하여서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 초청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참으로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여기 14장 16절에도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신,
많은 사람을 초청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을 지옥 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 눈물, 아픔, 고통, 근심이 없는 그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와 같은 천국잔치, 기쁨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또 천사가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요 약속이라. 할렐루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사랑의 초청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내 모든 지난 날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시고 눈과 치게 하시고 양털같이 시고 부드럽게 다 용서하여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은혜요 참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장 17절에 보니 잔치할 시각이 되었어요. 유대의 풍습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잔치 자리가 있으면은 잔치 자리에 이제 초청할 때에 꼭 이제 미리 사람을 종들을 보내갖고 초청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립니다. 우리 그 노회에서 목사님들 신년 할애가 있다고 해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서로 만나서 얼굴 보고 덕담을 나누자 신년 할애가 있는데 식당 예약을 해야 되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참석 여부를 꼭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식당 예약해야 되는데 몇 사람인지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처럼 유대 나라에서도 보면은 그저 먼저 종들을 보내서 여기에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임금님이라고 하는데 왕의 잔치입니다. 왕의 잔치에 이제 임금님께서 당신을 기억하셔서 초청장을 보내셨는데 청와대에서 그저 초청장 잔치가 있는데 꼭 날 며칠 잔치가 있습니다. 그저 이걸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참석 여부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참석하실 수 있습니까?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참석하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정작 음식을 다 소도 잡고 음식을 그냥 사내진미가 풍성하게 이 임금님이 왕의 잔치에 이제 풍성하게 완비하였어요. 잔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선하게 살아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의가 없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의를 덧입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잔치할 시각이 되었다. 그 청하였던 사람들, 오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의 종들을 또 예의를 갖추어서 보냅니다. 이제 음식도 다 준비됐고 모든 잔치가 완비되었습니다. 이제 가시지요.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수많은 사람을 전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1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결이 10마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를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따라합시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가로되.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고, 그리고 참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이 영원한 생명의 잔치, 구원의 잔치, 천국 잔치에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있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그저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영광의 기쁨의 그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초청을 하는데 다 일치하게 안타깝게도 사양했다고 했어요. 사양하는데 세 사람이 다 다른 핑계를 대죠. 한 사람은 난 밭을 샀는데 밭에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나는 또 소 5결이면 2마리가 그저 같이 멍에를 메고 끄는 게 한 결이거든요. 5결이면 몇 마리죠? 5결이면 몇 마리입니까? 예, 2, 50, 10마리입니다. 소 10마리를 샀는데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가난했어요. 소 10마리 정도 있는 사람은 이 당시에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형편에서 아주 부자예요. 소를 큰 소를 10마리나 먹이는 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를 시험하러 간다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나 장가 들었기 때문에 아유 잠시라도 사랑하는 내 신부를 떼어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잔치에 못 가겠다고. 왕의 잔치에. 얼마나 신부가 좋으면 그냥 왕의 잔치에 간다고 해놓고 못 가겠다. 근데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골자는 뭐냐면, 참 밭을 사기 전에 밭을 다 가보고 샀겠지. 가보지도 않고 밭을 샀겠어요? 다 이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밭을 또 보러 값을 다 치르고 자기 소유가 됐는데 밭을 보러 간다고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하늘나라의 영원한 부활과 영광의 기쁨의 그 나라에 초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일시적인 이익과 일시적인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 그 문제에 매달려 갖고 나는 그것 때문에 못 가겠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소를 10마리 샀다. 아니 소 살 때 안 보고 삽니까? 소 다 10마리 살 때 입도 벌려보고 그저 등도 두드려보고 피부병이 없는지 비실거리질 않는지 안질에 걸리진 않은 다 보고 나서 산단 말이에요. 이미 그렇게 검사해서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를 가지고 시험하러 또 간다고. 세 번째는 결혼식이 갑자기 이루어집니까? 도둑 결혼도 아닌데 장가가게 되어진다는 결혼은 언제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왕의 잔치에도 분명히 결혼식에도 불구하고 결혼했지만은 그 이후에 결혼식 후에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참여하겠다고 이미 허락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도달하니까 마음이 변심해 갖고 세 사람 다 일치하게 사양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안타까움이요, 그리고 참으로 우리의 안타까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참 지금 시급한 문제, 사업의 문제도 있어요, 진학의 문제도 있어요, 취직의 문제도 있어요, 결혼의 문제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 중차대하고 시급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안개가 껴갖고 영종대교에서 105중 추도 사고가 나서 2명이 죽고 여러 사람이 부상을 입어갖고 뭐 명지병원도 가고 어디도 가고 뭐 병원에 막 후송이 됐는 모양이라. 그 공항에 가는 사람, 또 공항에 가는 가족이라든지 친지, 부모, 형제라든지 자식을 참으로 태우기 위하여서 그 공항에 갔을 거 아닙니까? 외국으로 또 장사하기 위해 큰 사업권을 가지고 갔을 거 아닙니까?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공항에 갔을 거예요. 누구를 영접하러 간 사람도 있고, 중요한 그저 사업을 놓고 그 꿈에 부풀어서 비행기를 타라고 간 사람도 있는데, 그런 가운데 2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2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원대한 비전과 사업의 큰 프로젝트에 있어서 이번에 그저 만나갖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다 소용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중요한 사업, 아무리 중요한 유학을 가는 뭐 사람이었다면 유학 가려다가 그만 죽었단 말이에요. 비행기를 못 탔단 말이에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에 내가 생각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천국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오늘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그저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 준비보다 더 시급한 준비가 무엇입니까? 그 준비보다도 더 중요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준비보다도 더 비중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영혼의 생사를,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화급하고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아유, 피곤하니까 오늘 주일 쉬어야지 뭐. 그래, 쉬다가 그냥 예수 모르고 하늘나라 갔다, 예수 모르고 지옥 갔다,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쉬다가 지옥 갔다, 엄마는 천국 갔다, 어쩔 것입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내일을 보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했어요. 건강한 사람도 차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 길 가다가 교통사고로 가는 사람들, 무슨 일을 하루에도 당할지 알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한 달 뒤의 일을 어떻게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1년 뒤에 어떻게 내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전도를 하는데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습니다. 교회로 와서 예수 믿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초대할 때 거절하는 사람이 여기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아픔입니다. 주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어찌하여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이 영원한 생명의 잔치, 구원의 잔치보다도 이 누구랑 만나서 또 그저 해결해야 될 그 문제, 그걸 하나님보다 우선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보고하지요.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합니다. 아유, 오시기로 했던 분들이 하나같이 한 분도 못 오신답니다. 이 잔치는 차려졌고 음식은 무르익고 있는데 모든 것이 준비하는데 여기에 와야 될 사람들이 오기로 꼭 약속한 사람이 한 사람같이 다 못 온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집주인이 참 노하여서 안타까워하고 분노하면서 그 종에게 이릅니다. 따라합시다.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너무 가난해서 끼니를 일시 못하는 그런 사람들 데려오라는 거예요. 노숙자도 데려오고 가난한 과부와 고아도 데려오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그저 억구라도 데리고 오고 앞을 못 보는 이들도 데려오고 거지들도 데리고 오고, 그래서 이 자리를 채워라. 왕의 잔치에 그들을 참여하게 해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망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하나님은 천국 잔치를 취소할 의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천국 잔치에 사람들을 거절하는 사람 거절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배고픈 사람, 참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도, 외로운 사람, 누구 하나 쳐다보지 아니하는 사람, 어린아이나 노쇠하고 노약자라도 모시고 오너라. 그래서 이 천국 잔치를 채워라 말씀. 따라합시다. 빨리 나가서 데려오라.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그저 우리를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비유의 말씀대로 거절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럴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거절만 당하니까 나 전도할 그때 힘이 안 난다. 나는 전도에 능력이 없나 봐. 말 주변이 없어서 그러나. 왜 그렇게 안 따라오나 몰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이 외로운 사람, 환난 당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려 봐라. 그렇게. 그래서 가장 외로운 사람, 가장 인생에 그저 갈등과 고민이 많은 사람, 외로운 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 제가 월, 화, 수 3일 동안 3번에서 그저 무슨 영적 세미나가 있어서 사모님이랑 저랑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어떤 강사들이, 어떤 강사가 있는가 하면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모잠비크의 하이디 베이커와 로랜드 베이커, 멕시코에서 그저 또 그 산악에서 그 선교하시는 데이비도 호감 목사님, 또 그저 예언적인 사역과 또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데이비도 와그너 목사님, 이런 강사가 왔어요. 거기서 데이비드 와그너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7살 때 정신분열증이 걸려갖고 우울증이 와갖고 자살을 10번을 시도했대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타고 막 이렇게 절벽으로 가려고 그러면 시동이 꺼져갖고 그게 실패하고, 목을 매려고 동아줄을 저기 하면 동아줄이 끊어져가지고 또 실패하고, 9번을 실패해가지고 그 청년 때 마지막 10번째 성공했는데, 수면제하고 약을 256알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그저 죽었대요. 죽었는데 자기가 약을 먹은 것은 자기 집인데 깨어나 보니까 교회에 있더래요. 근데 교회에 있는데 정신없어, 또 정신이 덜 들어왔는데 교회에 어떻게 갔는지, 교회에 누가 데려다 놨는데 교회에서 또 병원으로 중환자실로 해서 위를 세척해갖고 얼마 후에 살아났는데, 기적적으로 그 살아날 때 갑자기 빛이 쫙 비치면서 예수님을 만났대.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내가 그렇게 정신분열증으로 7살부터 그 2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고생하고 10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소망 없는 나였지만, 그렇지만 내가 너를 크게 쓸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이 변화를 받아서 성령이 충만한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세계로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이 목사님은 어떤 그저 은사가 있는가 하면 자살의 영을 물리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콜롬비아에 보면 리마라는 곳이 있고, 그게 죽음이라는 뜻인데, 무덤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보면 아름다운 강이 있고 아름다운 다리가 있대요. 기가 막힌 절경의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가 무슨 다리인가 하면 죽음의 다리예요. 거기서 청년 남녀들이 수시로 와서 거기서 점프해서 생명을 끊는 다리예요. 그런데 그 다리에 가가지고 어디 거기 집회 갔다가 자살의 영을 묻고, 그 다리에서 그저 이 자살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여기서 뛰어나는 사람이 없을지어다.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4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한 사람도 그 다리에서 뛰어내는 사람이 없어졌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 삶에 의욕이 없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 했더니 한 50명이 나왔더라고요. 자살을 시도해 본 사람도 있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심한 우울증과 정신불면증에서 나는 살아서 뭐 하는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와서 또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는 모습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또 멕시코에서 그 데이비드 호감 목사님 그 선교하는 산골에는 오제는, 거기에는 사람들이, 거기 깽단들이 목을 자른대요. 사람들 가면 목을 자른대. 그런 데서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칼로 목을 자르는 데 가서. 막 문신도 하고, 근데 거기 석유가 되니까 석유 이권을 놓고 서로 깽단들이 목을 자르는. 그런 데 가서 하는데, 한 번은 깽단에 두목이 왔더랍니다. 와가지고, 와, 당신이 뭐야? 이러고 하는데 얼마나 흠상궂게 생겼는지 기관총 다 쫄개들 다 갖고 왔고. 이거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뭐라 그러는데,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했더니 이 깽단 두목이 여기서 한 5m 전방으로 푹 날더니 떨어져가지고 그저
성령의 불이 들어가가지고 대굴대굴 다른 쫄개들 일로 오시오. 아니 다 총 들고 기관총 들고 도망가. 그래 그 동네를 복음화시켜가지고 역사를 하는데, 그런 악한 동네이기 때문에 하룻밤에도 막 서로 목을 자르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너무 흉악한 동네라 거기는 하나님 권능 역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동네에서 그 멕시코에서 들어가서 미국 분인데 선교사님 얼마나 이 목사님이 아주 담대한 분인지,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Jesus is my king. Jesus is my king. Jesus is my king. 하면 막 권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400명이나 살렸어요. 그래가지고 세계로 다니면서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종들을 통해서 제가 안수를 받고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 안에서 치유가 풀어집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안에서 돌파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미 먼저 값없이 예수의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이 생명의 복음, 예수의 이름을 거절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나가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생각하는 것은 충성된 일꾼들입니다. 여기 보세요. 22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닥치는 대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잔치자리가 아직도 횡한 거예요. 그럴 때 주인이 말하지요.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따라합시다.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할래. 그럴 때 이 종들이 또 가가지고 그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것만 해도 4번을 갔다. 맨 처음에 왕의 초청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갔어요. 두 번째 또 시간이 됐으니까 오시지요. 두 번째 갔어요. 거절당했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골목이나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갈급하고 배고픈 사람 다 데리고 오너라. 데리고 왔어요. 세 번째 간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아직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멀리 울타리, 산 울타리, 마을의 경계선까지 가가지고 길과 산 울타리 가로 가가지고 멀리까지 가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고 설득하고 등에서 살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예수를 믿어야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다고, 목적 없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설득해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만 봐도 이 종들이 충성된 종이 4번이나 갔단 말이에요. 4번이나. 첫 번째 갔어요. 꼭 가겠습니다. 예. 다음에 갔어요. 미안해서 어떡하지?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가겠네. 이 두 번 또 갔어요. 길거리로 나가서 데려오느라. 세 번째. 그 다음에 채웠어요. 또 빈자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임금이 더 먼 길까지 가서라도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라도 강하게 권면해서, 사랑으로 권면해서 그들을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이것은 여기에 비유에 나온 종들에게만, 사도들에게만, 전도자들에게만, 선교사님들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너희가 받았으니 값없이 주어라.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도 값없이 복음을 전하여 인생에 소망 없는 사람들, 인생에 그저 절망 가운데 지치고 빠진 낙심하는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으라고 전하라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빨리. 그냥 천천히 하죠. 세월 가면 마음이 열릴걸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급하게, 황급하게 그 사람이 생명 떠나기 전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나가서 데려오라. 나가서 강권하여 사랑으로 설득하고 사랑으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나가서 데려오라.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그냥 바빠서 안 됩니다. 오늘은 또 그저 식구들이 그랑 외식하려고 해서 안 돼요. 오늘은 피곤해서 못 가겠어요. 그러면 그래요? 그래요? 한없이 좋은 사람만 되지 마시고 사랑으로 좀 강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길인데 다른 뭘 얻어도 예수가 없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요, 절망적인 인생이요, 소망 없는 인생인데, 패배하는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살아서 되겠는가? 언제까지 연기하겠는가? 지금 빨리 결단해서 이번 주부터 하나님 교회로 올라가자. 이렇게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집을 채우고 천국의 빈자리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위로 충만하신 축복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고 이제 값없이 이 복음을 받았으므로 값없이 주님의 가슴 하나님의 그 영혼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내 주의 예수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사랑으로 다가나가 그들을 아버지여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우기로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